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살게 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늘의 높음도 낮음도 어둠도 우리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했던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약간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됐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처럼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 말씀인 갈라디아에서 계속 앞으로에서 등장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것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냈던 그 바울의 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갇혀 있지 않고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치 나의 삶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갇힌 상태의 삶을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율법 안에 갇히지 말고 이제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으므로 이제 그 율법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주일 동안의 묵상은 이 율법이 뭘까, 율법이 뭘까라는 것들이 제일 저에게는 약간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뭘까? 이제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이 율법이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 율법이 뭘까요? 율법. 구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너희가 지키라 명한 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서 가장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모세오경에 압축해서 내은 613가지 정도의 그 율법, 그리고 그 세세한 음식 규정, 제사 규정 이런 것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율법. 그리고 바울의 그 이전의 삶 속에서도 이 율법이 내가 지키면 내가 지켜야 내가 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율법이 목숨과 같은 율법을 나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가 나의 자랑이었던 그 바울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무것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니 우리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더 누려야 되는데 이 율법에 갇히게 되니 이 율법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기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민규 형제를 판단하게 돼.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않네? 왜 이렇게 살지 않지? 너의 삶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 율법이 뭔가 이 앞뒤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라고 행하시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율법이 중요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갈라디아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합천 창녕 저도 이런 행사가 아니면 이런 곳을 제 의지로 찾아가서 갈 일이 있을까 할 죄송합니다. 혹시 합천 창녕 출신 분이 계신다면 이게 뭐 하면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뭐가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합천 창녕 쪽에 그 형평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들어보신 김장하 선생님께서 한약방을 하셨던 그 자리도 가보고 그 진주에 있는 그 한약방도 가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인권운동 그리고 평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지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오기 전에는 대구공항에서 제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비어서 그 대구 국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국립박물관이 숙소에서 가까운 데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 전시를 좀 오랜만에 박물관을 가서 그 전시를 여유롭게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생각에는 율법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예전 우리 한복 전통 의상 그 전에 있던 옷 요거 다음 네. 이 아이들 이거 보여준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네, 아무튼 제가 그 대구 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장에 있는 그 의복관에 있는 그래서 한복들을 이렇게 기증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해놓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진은 지금 한 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전시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홀레를 그 60년 애니버서리 결혼 60 그 당시에 사람들도 60세까지 살기도 어려웠을 시대인데 60세 그 결혼 기념일을 하는 그림, 그때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되게 큰 옷으로 이렇게 있고 허리띠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옷도 있고 뭐 걸치는 옷도 있고 해서 그런 옷들을 많이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열정 본 것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뭐 그런 다른 한복들이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옷을 보면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합하여로 원어가 뭘로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그 이미지와 우리가 좀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아직 이 옷을 입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했을 수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입어보려고 노력 중인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상상력들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을까? 바울의 표현 들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중일까? 아니면 완전히 내 힘으로는 입지 못해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야?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이전 것들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헬라 사람이구나 보지 않고 내가 종이구나 여자구나 남자구나 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 바울이 그 당시에 상상했던 그 모습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 상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단추를 끼워주시는 분, 우리의 옷에 매듭을 묶어주시는 분, 우리가 입기에는 너무 크고 어려운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여러분 다 경험들 있으시죠? 너무 어렵잖아요. 뭐라고 하죠? 여기 동정은 이건가요? 이게 동정. 이게 뭐라고 하죠? 옷고름, 저고리 한 번도 안 입어보죠. 그러니까 한복 입을 때 저도 기억에 제 스스로 한복을 입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옷을 입으면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걸 내가 왜 입어야지, 이 한복을 왜 입어야지 하는데 꼭 입을 때면 엄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서 서서 옷 입고 저고리 해주고 그 위에 뭐 조끼 입혀주고 그 위에 입혀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입기에는 힘든 어떤 그리스도의 옷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옷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장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금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것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우리 그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 혼인잔치에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입은 사람들도 있고, 각기 여러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모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잔치라고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본다면 그 가운데는 옷을 아직 입지 않은 사람들도 괜찮아. 와, 너도 너 입기가 아직 힘드네 하고 입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이 된다면 조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그 삶은 단지 나를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새로운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복이 마치 그것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한복은 어떤 옷일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복도 뭐 그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나 재질이나 무늬나 장식에 따라
그 당시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나 상태의 소속이 드러났고 어린아이의 돌잔치의 옷은 색이 화려하고 보호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이런 건 모르던 내용들이거든요. 결혼식 때 입는 홀레복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상징이었고 상복도 슬픔과 경건을 드러내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색과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그래서 그 한복을 입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렇죠. 한복은 예전에는 그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그분의 인격과 사랑, 자비와 정의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은 각자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복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그 박물관에 있었는데 입혀지는 옷,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홀레보닉이나 제레봇이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힘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많은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시는 은혜의 그 사랑의 행위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가 많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사랑 안에 변화가 되어가는 존재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도 그 의복의 변천사가 그 박물관에 이렇게 조금 전시되게 시대별로 이제 그 옛날서부터 우리 옷이 어떻게 변해왔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던 옷들이 수많은 법이 있대. 옷을 입는데 그때 당시에 이랬으면 학교 가기 너무 힘들었겠다. 그치? 학교 보내는 어머니들 아침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무슨 옷 입어야 될까? 그럴 때도 그걸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 힘들어겠다. 근데 그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수많은 정결법 아니고 예배에 관련된 그 모든 법들 그 법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갖춰준 복인데 오히려 그 율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종과 여자를 가르고 우리가 입었으면 너는 양반이네 너는 종이네 너는 이방인이네 너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가르는 그것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한복에서 서양 옷 서양 옷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 입는 옷들로 이렇게 점차 변화가 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옷을 우리가 입은 옷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 그래서 28절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키워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감싸고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한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홀레복을 입으면 이 사람은 혼인을 하는 사람이구나. 상복을 입으면 이 사람은 애도 중인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옷을 입혀주는 사람,
서로의 단추를 잠가주는 사람, 서로의 옷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질 때 그 공동체는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연합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평운동이 1920년도에 일제 치하 시대를 오면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진주 지역에서 그 형평운동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그 형평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그것에 대한 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을 때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정들이 시작한 그 인권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진주에 살면서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분상으로는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민 그리고 상놈이라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양반과 양반과 천민이 있으면 양반과 천민 중에도 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백정들이, 제가 이제 그 진주 시내를 가면서 보니까 이름이 피천이에요. 피천. 그 천 이름이. 그래서 왜 피천일까 했더니 그 냇가 옆에서 백정들이 모여서 살던 그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이 도축업을 하려면 그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수도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백정들이 천에 모여 살면서 항상 그 천에는 피가 흘러서 그 도축을 하는 일 때문에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 읍내, 연내, 좀 멀어진 그 다운타운이나 좀 멀어진 곳에 항상 자리 잡았었고, 사람들이 가도 그곳으로는 가지 않는,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좋은데 항상 그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쭉 이어져 온 운동이 형평운동이었고, 김장하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그 한약방에서 한약방을 한의원으로 그 봉사를 하시다가 뭐 10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억이라는 돈을 그 학교에 기부하게 되고, 그러나 누가 기부했는지 또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알리지 말라 해서 이제 그 장학 사업을 일환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문영배 그 이제 판사님 그 돈으로,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그 탑 있었잖아요. 사진에 나왔던 탑이 그 진주에 가면서 보니까 네, 그 탑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탑이 이제 그 형평운동, 그곳에서 이제 인권운동, 평등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탑으로 제가 이제 이곳에 한번 가봤는데, 조금 확대한 사진이 이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네, 그 밑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진주 교회. 그래서 그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선교사, 그러니까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진주 교회인데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정교회처럼 초가집처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백정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도 마치 오늘의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백정이라고 종이라고 업신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주인이 없습니다. 신분의 그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라는 그러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이 진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백정들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백정들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그 비석의 이 교회 앞에 써져 있는 비석 앞에 쓰여진 글귀를 한번 볼까요?
보면 진주에서 최초로 일반인들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드린 교회, 호주 선교회가 1905년에 설립한 진주교회 초창기에 일반인들과 백정들이 서로 따로 예배하였으나 부임한 라이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그때 당시에 15명 남녀 백정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했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함께 우리는 백정과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서 이러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러한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러한 율법들이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유롭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간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들이 그 율법 안에 갇혀서 나 이제는 율법 아니면은 율법은 나의 목숨과도 같아. 그래서 이 바울도 율법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도대체 바울이 자랑했던 그 율법은 뭘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율법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이것은 절대 내가 타협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율법이 뭘까? 그런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그것이 우리의 새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그 바울이 꿈꾸었던,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격려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단추를 잠궈주는 사람, 서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는 우리 이음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답다 창조하시고 태초에 아름답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옷, 은혜의 옷, 위로의 옷을 입혀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사람의 배경으로, 이 세상의 피부색으로, 심지어 당신의 율법으로 서로를 나누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순간 서로 옷을 입히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서로의 입은 옷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소망과 감격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어깨에 우리가 던지는 말이 비난과 혐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움에 떨며 하루의 긴 일상을 버텨내는 이의 등 뒤에 건네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손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그들을 입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차가운 마음을 다시 덮어주는 온기, 한 사람의 실패를 덮는 용서, 한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는 위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당신이 손수 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옷으로 그 사랑으로 살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인데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그 마음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음교회의 식구들 한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를 잠시 떠나지만 대구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새 출발을 할 우리 하민이를 위해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